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대의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왔나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어버이의 말에 순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들이었지만 오히려 부모님에게 슬픔과 눈물을 드렸으며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늙고 약해져서 경제력을 잃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돌봄과 공양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향해 배은망덕했던 저희의 행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범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로 성시교독합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몸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깨우치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해내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사랑합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뽕에 가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동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또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를 갈급하는 사랑이 있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같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같이 그분들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같이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육신으로 주신 부모님한테 온전한 효도도 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 있는 약속을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온전히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였으며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복을 빌기 위해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또 그 많은 세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민하는 그 엄마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부모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공급받고 또 체험하게 하여 주시었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모면 다 그렇게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보니 제가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자식에게 줄 수가 없더군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또 아버지를 대신해 육신의 부모에게 내리신 그 사랑임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였지만 부모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것을 아마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온전히 지켜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게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두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것 같이 하나님 그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늘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전화로 안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버이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자식이나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건강과 축복을 내려주셔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생전 하느님을 열심히 믿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두 장로님과 또 많은 교회를 위해 쓰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 기도가 하늘에 비치어 이곳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아버지께서 이 교회가 3대, 4대, 5대 아버지께 충성된 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예배조차 선택적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배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밑에 자손들에게 그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록기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오경호 목사님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천배의 복을 받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미가 시어머님께 순종하여 가는 그 공경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나오미 롯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롯기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지금 멀리 선교지에서 이 어려운 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파송되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도덕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루시는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무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갈지어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는 자들과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우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니 다같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제 피로 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힘든 가이방의 감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바라카모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록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길이요 내 등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가정의 달 지키면서 이 땅의 어버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다 모두 어버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을 했는데요. 참 이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 아하, 그렇구나. 부모님이 없었다면 강단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룻기, 이 룻기는 세상의 어떤 드라마보다도 세상의 어떤 영화보다도 참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룻기는요, 불과 4장으로 된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룻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집에 가셔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세상의 어떤 영화보다도 세상의 어떤 드라마보다도 감동과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의 룻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룻기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언뜻 생각해보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룻이 주인공이고 룻의 이야기가 룻기가 아닌가, 이렇게 인생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는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룻기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요, 룻기 4장 22절인데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 4장 22절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마무리가 되지요.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의 이야기구나. 이것은 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날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룻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에게 나오미의 가정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은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고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고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구원 이야기로 할 수 있겠는데 구원의 이야기는요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고통에 빠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 가정에 닥친 불행, 그 한 가정에 닥친 고통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구원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책이 룻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의 영화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고통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은요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인류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통 아래, 죄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의 착오가 있었고요. 사람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정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인데 성기순례를 가더라도 베들레헴은 꼭 갑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디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가뭄과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작정을 하죠? 이방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요즘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심각한 실수와 심각한 착오였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에 유혹을 받게 되고 세상같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서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까지 떠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문제로 교회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도요, 목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그래야지 충분히 믿음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떠나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자립 교회든 개척 교회든 상가 교회든 모든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같은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우리를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엘리멜렉의 가정에 모압 이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비극적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 후에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또 두 아들은요,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모압 처녀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 역시 이방의 우상 문화가 흘러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거기 눌러 앉아 살 마음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면 결혼을 했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결혼을 잠시 미뤘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맞겠습니까? 누구와 결혼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모압에서 결혼하는 것은 돌아갈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후에도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은 끝났을까요? 불행이 끝까지 계속 이어져 갈까요? 계속 가정에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던 두 아들 모두 후손이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잃어야 마음을 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잃어야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녀는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함을 듣고 이제 돌아갈 것을 귀향을 결심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 멀리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지역 열매 맺는 돼지 치우는 일을 하는 그 탕자 아들이 다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룻은 끝까지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를 원했기에 두 사람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가 사람의 판도와 사람의 잘못된 판단, 사람의 잘못된 고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 이 죄로 인한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는 이처럼 그 앞부분에서 사람의 잘못과 고통의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요 1막입니다. 1막. 그 다음 이제 2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2막은 제목을 붙인다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1막은 고통의 이야기, 2막은 무슨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는 한마디로 우연히와 마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연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침은 뭐예요? 마침은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요,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바쁜 철에 참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시작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생계 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디로 나갑니까?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밭에서 무엇을 줍습니까?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밭에 내보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며느리 룻이 저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건데 라며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 흘렸을 거예요. 이때 룻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삭을 줍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룻은 잠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더 많은 이삭을 주기만을 바라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꼭 우리와 닮았습니다. 우리는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합니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크게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은혜는 아닙니다. 더 일찍 밭에 나갔고요, 더 일찍 또 쉬지 않고 더 많이 일했고요, 자루를 더 풍성하게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의 차원입니다. 은혜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한번 따라서 은혜는 예상 밖의 사건을 동반합니다. 아멘. 은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룻기 2장부터 룻기 4장까지는요, 예상 밖의 사건으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룻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우연과 마침이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어느 날 롯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 어느 날 롯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아멘. 롯은 보아스를 알아서요? 알지를 못했을까요? 전혀 알 리가 없었고요. 더구나 그 밭이 보아스라는 밭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며 이동하다 보니 그녀도 모르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보아스가 나타나서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아멘.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이 미크레라는 뜻은 돌발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롯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은 결코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마침은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라. 뜻의 감탄사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들은 그때 마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얼마나 절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여러분 드라마, 영화를 해도 이렇게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드라마를 볼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더 했으면 좋겠는데 드라마. 어떤 드라마보다도 어떻게 이 룻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치 룻이 곧 도착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룻이 곧 도착하니 어서 밭으로 오십시오. 누군가가 보아스에게 연락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아스를 그 시간에 도착하도록 보냈을까요? 할렐루야. 그를 밭으로 인도하셔서 우연과 마침에 만나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생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도착한 버스에는요, 너무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도저히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보냈습니다. 다음 버스를 탔습니다. 역시 사람이 많았습니다. 등교에 늦을까 하여 이 버스를 놓치면 안 될까 싶어서 겨우 버스를 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버스에서 대학에 입학한 후로 혼자서 짝사랑하던 과선배를 만났습니다. 이 후배의 가슴에는 불타는 그 과선배를 사랑하는 그 불타는 마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는지, 이 탄 후배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함께 학교를 걸어가는데요. 선배가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여름방학에 시간이 있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너 나랑 어디 갈래?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 그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따라간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독교 동아리 수련회였답니다. 그는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버스를 타지 않았다. 다음 버스를 탔는데 다음 버스를 탄 것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짝사랑하는 선배가 타고 있었던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한 만남의 배후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우연들, 마침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연한 은혜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은혜는, 한번 따라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여러분 찬양대 앉아있는 거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니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고 5월 8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 있겠어요 지금? 다 그렇겠죠? 놀러 가고 야유하고 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야유에 나들이를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과정을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의 결혼을 반대했다면, 룻이 재혼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룻을 이방 여인이라 거절했다면,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다른 친족이 룻과 결혼했다면, 마을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면 결혼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과정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오미가 먼저 나셔서 적극적으로 룻의 결혼을 지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결혼을 먼저 지원했습니다. 룻도 나오미가 일러주는 대로 행동하여 보아스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이방 여인이라 결코 무시하지 않고 더욱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룻과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다같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너희 이스라엘 집을 세울 나와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12절도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들의 말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다말과 결혼한 둘째 아들도 죽었을 때에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오해하여 동침했고, 다말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누구요? 베레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서 아들을 낳은 것은 세상에 어떻게 자랑할 수 없는, 세상에 내어놓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무슨 자랑이라도 아시지. 오히려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축복해주고 있어요? 롯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 속한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상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 유다와 다말 사이의 일을,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의 아내로 기꺼이 그래서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보아스 역시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나합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도 잃고요, 비참한 지경에 이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 그때 마침 밭에 도착한 보아스, 그 후에 진행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 룻은요, 이삭을 준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남편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이삭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우연과 수많은 마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내가 나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각 개인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참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 어버이들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사오. 2020년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걸고 맡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하나님의 안보하심으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아버지 집에 와서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바치고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껏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즐겨드리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들에게 평온함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11조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손길들, 월을 시작하며 월삭 감사 헌금으로 치료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업의 직장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서 또 드리는 손길들, 선교 헌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방받고 신방으로 드리는 신방 감사 헌금 위에, 주정 헌금, 구역 헌금 위에, 또 강단에 화분과 성미를 드린 손길 위에, 일천번제 헌금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대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욱 충성하며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넘길게요. 제가 넘길게요.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땅의 어버이들을 축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가 다 떠나신 분들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 목회 일정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가 다 해제가 되고 상당 부분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 5월부터 이제 앞으로 계획되는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자리가 좀 많이 그동안 많이 비었어요. 많이 비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씩 데리고만 온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씩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힘써 주시고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좀 불을 좀 당기고 우리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품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의 달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쉼터 및 창고 오픈 감사 예배 봉헌 예식을 지난 주일날 주일 대회 후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진은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참여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헌 예식을 했습니다. 박성일 장로님, 우리 최영숙 장로님 순서 맡아서 해주시고 제가 설교하고 또 기왕에 또 축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고 또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약에 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쉼터, 이것은 바로 쉼터인데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힘을 얻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학생들이 또 그곳에서 책도 읽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이 더 즐거운 시간 또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고단하다면 잠시 가서 그곳에 좀 누울 수도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후 찬양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제 드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회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목회 계획대로 당에서 결정을 하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를 코로나로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가 해제가 되므로 야유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가실 분들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함께 수목원에 우리가 점심을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맛있는 아주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주 여러분 도시락이 꽤 아주 참 잘 되어 있는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우리가 맛있게 먹고 세종국립수목원으로 가겠습니다. 차량은 교회 차량과 박성일 장로님 차량과 그리고 각자의 개인 승용차 같이 탑승을 해서 같이 서로 탑승을 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목원 정경사진이고요. 한 번도 안 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목원은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목원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기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독수리 형제 교회들이 연합해서 가족음악회를 엽니다. 오늘 오후 7시고요. 고복저수지에 있는 고복저택 카페입니다. 카페 앞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곳을 빌려서 독수리 교회로 연합으로 어버이들, 부모님들을 좀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려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실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모시고 촬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터와 현수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사구역에서 특송을 하고 이은희 권사님이 금요 기도의 대표기도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식당 주방에 살을 안치고 준비하는 식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팀들, 주방에 맡은 분들은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조심을 하고 주의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꼭 하실 분들은 컵라면이나 우리가 간단한 식사를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LQT, 개인 성경만 공부, 성경만독 통독대행지 임동인 권사님께서 구역에서 182곡째 했습니다. 박수로. 이번 주에는 이 구역에서 청소로 섬기겠습니다. 카타콤 소식지 여러분 다 받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정기 방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동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재명 성도님
많은 부분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중환자실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입장이 어렵습니다. 아무나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 기적과 같이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는 생명의 지장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시간인데 지금은 다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해서 오늘 일어서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한 안경자 집사님, 안성인 집사님의 여동생 안경자 집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잡으시는 믿음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과 정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늘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